오늘은 제4계명의 영속적 건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쉬는 날,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답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친히 돌판을 새겨주신 그 10개의 계명, 10계명. 그중 하나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없어져 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저 교회의 오랜 전통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4계명의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놀라운 사실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바로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 바로 일과 쉼의 패턴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본보기였던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창조 변령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노동처럼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안식일도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옥죄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어진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율법, 바로 10계명 안에 딱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4계명은 제사법처럼 일시적인 의식법이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적용되던 시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도덕법의 일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가 중요해요.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도 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언약의 표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표징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한 도덕법, 이렇게 둘 다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하셨다는 오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어기셨을까요? 복음서는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대상은 안식일 계명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계명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전통, 그 율법주의와 싸우셨던 겁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본래의 의미, 즉 자비와 쉼이라는 그 핵심을 다시 되찾아 주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안식일을 무시하신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완성할 권위가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환의 배경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주간의 첫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위대한 새 창조가 시작된 날, 바로 주간의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 봐라, 이제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쉼과 예배라는 원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옛 언약의 그림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러 절기나 제7일 안식일 같은 형식들이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귀한 선물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한 쉼과 예배를 위해 구별하라는 제4계명의 핵심 원리는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율법을 거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기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입니다. 지키는 날의 형식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했지만 그 본질적인 정신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기쁨의 선물, 즉 축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